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강훈이 메리 크리스마스. 강훈이가 그냥 코로나가 걸린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코로나 검사되고 이렇게 아파서 염려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코로나가 아니고 회복돼서 성탄절 예배 우리 강훈이가 나와서 원래 전야 때 율동을 해야 되는데 율동 올려드린 거 저기 찬양 올려드린 거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봤습니까? 네. 제가 몇 가정은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는데 진짜 몇 가정만. 근데 강훈이 내가 올려줬어야 되는데요. 강훈이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못 올려줬는데 강훈이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돌아가실 때 교회에서 이렇게 조그만 그 선물 작년에 작년 언제 작년 성탄절 때 드렸나요? 성탄 예배를 못 드렸죠. 성탄절 예배 작년에 못 드렸죠. 그래서 제가 성탄절 예배 끝나고 나서 집집마다 돌며 우리 전사님이랑 이렇게 마카롱을 이렇게 드린 것 같은데 올해도 이렇게 마카롱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가져가시고요. 또 전도사님이 떡을 또 준비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준비한 겁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이 집에 쌀이 풍부해서 우리 백진성 전도사님이 집에 쌀이 풍부해서 이렇게 전사님들이 이렇게 쌀떡국을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또 감사함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최고로 복된 날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쁜 것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신 그 사랑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요, 누구신가 하면요,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니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오늘이 우리에게 최고로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도요, 기원전과 기원후를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인데, 기원전과 기원후를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나누게 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 새로운 생명이 열리게 된 것이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라는 그 의미로 우리가 기원전과 기원후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나누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사람이 사실은 성탄절을 기뻐하고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는 무엇 때문에 기쁜가, 무엇 때문에 감사한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의 지도자 석가탄신일날 하루 쉬듯이 성탄절도 예수님께서 종교의 지도자로 이 땅에 오신 그날 생일에서 하루 쉬는 그 정도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온지 알지를 못해서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만이 최고의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렸다면, 만약 기쁨과 감사를 바로 지금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우리가 환경과 조건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감사를 잊어버려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사라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로 성탄절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요, 정말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사로 충만케 되심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은 많다 할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요, 이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힘이 있게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참되는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 설교하다 보니 까먹었네요. 제가 순서를 지금 설교로 들어가려다 보니까 까먹었습니다. 매전 하던 대로 지금 해서, 그래서 이 기쁨으로 충만해서 우리 중창단 나와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까먹었는데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중간에 나오셔서요,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 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설교 중간에 이렇게 해서 괜찮네요. 다른 교회 보니까 우리 김상환 목사님이나 윤석정 목사님은 중간에 이렇게 예배 중간에 막 불러서 특송도 시키고 그러는데 졸릴만 하면 이렇게 특송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시험 들 뻔했습니다. 근데 왜 저한테 사인을 안 주셨죠? 보통 이렇게 시작하면은 막 할 텐데 사모도 가만히 있어서 근데 흰 옷을 보고 제가 또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또 영광에 또 찬송 올려드렸는데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본문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로 하는데요. 오늘 성탄절이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그런 의미로 11절 우리 11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은혜 너희를 위하여 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11절에 보면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동네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을 이렇게 가리키는 것으로서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베들레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산악 지역에 이렇게 위치한 베들레헴인데요. 이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이 시대에 세상을 누가 주관했는가 하면요 그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고요. 그 작은 나라 중에 하나,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주 작은 변방의 한 마을, 바로 그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작은 동네 변방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요. 또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요 구유에 태어나셨다고 뉘어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유는 소나 말, 낙타와 같은 짐승의 먹이를 담는 밥통으로서, 그러니까 이 당시 베들레헴은요 가난한 동네였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그 구유가 이 가축들을 모아놓을 이게 축사를 만들 돈도 없어가지고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다고 또 어떤 분은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동굴에서 이 축사를 이 자연 동굴을 축사로 이용해서 그 동굴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동굴에서 태어나시고 그 구유에 누이셨다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축사가 지을 돈도 없어가지고요 베들레헴 동네가 워낙 가난한 동네라서 이 자연 동굴이 파져 있으면 동굴에는 어떻습니까? 동굴은 빛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동굴은 막혀 있기 때문에 환풍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동굴 가운데 그 짐승의 그 냄새, 짐승의 배설물로 인한 냄새가 아마도 그 환풍이 안 되니까 더 엄청나게 났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그런 이 짐승의 밥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누워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동굴 같은 곳에 빛이 들어오겠습니까? 환풍이 되겠습니까? 짐승의 오물 냄새로 진동하는 역겨운 그런 곳입니다. 바로 이런 역겨운 냄새가 나는 외양간, 거기에 짐승의 밥통으로 사용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 바로 이 탄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주의 선사가 알리는가 하면요 그 지역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에게 가장 먼저 알리는데 우리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0절에서부터 12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 주의 천사는 목자들을 향해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기다리고 오시리라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지금 오셨는데 오셨다는 소식을 바로 주의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이 가장 그 소식을 처음 듣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주의 천사들이 그 복된 소식을 전하자요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14절에 보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주의 천사들로부터 이 최고의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요 너무나 기뻐서 빨리 찾아가서 뵙고자 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요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한 동굴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들에게 천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아기에 대해서 한 말을 전해주는데 그런데 듣는 자가 본문에 보면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길 때 19절에 보면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예, 지금 이 목자들이 그 베들레헴 그 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 목자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주의 천사가 이야기한 것을 말할 때 거기 있는 사람은 다 놀라는데 이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마리아는 왜 새기어 생각했는가? 이미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엄청난 복음의 소식을 이미 들었던 것이고요. 지금 자신의 태에서 태어난 이 아기가 자신과 이 지금 그 결혼할 관계에 있는 요셉을 통해서 아기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남자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성령을 통해서 태어난 것을 바로 이 마리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그들의 말을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누가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12절 한번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 주의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는데 너희들이 이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표적이란 헬라어 단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표적이라고 번역한 것인데요.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확실하다는 사인으로서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음을 말씀하는 것인가면요. 외양간 짐승이 먹던 구유에 태어나셨음이 바로 사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태어나신 것인데 그렇다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중에 가장 신령한 모습으로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태어나실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요 외양간 동굴 속 그러니까 짐승의 밥통으로 사용되는 이 더러운 고유 가운데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지금 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드는 생각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저 아기가 그리스도가 맞을까?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천사는 바로 이 더러운 구육 가운데 태어나신 것이 저 아기가 그리스도이심이 확실한 표적이라고 지금 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사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외양간 일반적인 축사가 아니라요, 자연 동굴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동굴 가운데 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인가? 아무리 진흙 같은 그런 어둠이 가득한 곳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이 빛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면 그곳에 생명의 빛이 비추이고 그곳에 영광의 빛이 비추이게 될 것임을 바로 사인으로, 바로 우리들에게 바로 표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짐승이 거하는 더둡고 더러운 동굴, 통풍이 되지 않아서 정말 역겨운 오물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 뭐 물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겠습니까? 청소도 할 수 없고요, 계속해서 이 바람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 짐승의 오물 냄새로 정말 역겹고 쾌쾌하고 더러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더럽고 바로 역겨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그 죄인 가운데 바로 임재하시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의 구주로 바로 영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요 누구보다도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일깨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보다도 더 진한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눈보다도 더 이게, 양털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외양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다니지도 않고요, 사람의 거처가 될 수 없고 짐승의 거처입니다. 목동 위에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런 버려진 동굴, 이런 동굴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쓸모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하시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돼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사인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도 아무런 배운 것도 없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져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물질을 했던 이 베드로, 예수님을 만나자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돼서 베드로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10절에 베드로 전서 2장 9절 10절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 이렇게 베드로가 자신도 이전에는 이런 존재였는데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됐다고 지금 너희들이 그런 존재라고 바로 말씀하는데, 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죄의 노예가 돼서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서 바로 이 죄의 노예가 돼서 신음하던 존재였는데 빛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이제 생명의 빛으로 충만해서 이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된 것이니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새로운 인생으로, 정말 빛된 인생으로, 승리의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 성도님들 가운데 권투 경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필리핀의 복싱 영웅 매니 파키아오라는 선수를 알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매니 파키아오 권투 선수로는요, 정말 사상 최초로 8체급에서 10개의 타이틀을 석권하면서요, 필리핀의 국민 영웅으로 이렇게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2016년부터 필리핀의 상원 의원으로, 그래서 또 2022년에는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지금 선언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자, 현재는 이렇게 필리핀의 국민 영웅으로 필리핀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유력 정치인이 되었지만 그 과거는 어땠는가 하면요, 3년 전 우리나라에 와서 성탄절쯤입니다. 용산의 온누리 교회에서 간증한 내용이 국민일보에 실린 내용이 있는데요. 그는 복싱 챔피언이 돼서 유명세에 힘입어서 TV에 출연하게 되고 정말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었답니다. 근데 그 돈을 통해서 무엇했는가? 그는 술과 도박과 또 마약과 여자에 빠졌어요. 그 유혹에 빠져들었고, 그래서 아무리 향락을 즐겨도 그런데 만족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끝없는 향락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죄책감과 이 공허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 아내와도 맨날 싸웠고 별거 위기까지 갔으며, 그래서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살아야 무엇하나 라는 생각과 함께 자신을 향한 정죄감으로,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무엇하나 살 자격이 있나 해서 권총으로 자살하려고 했는데 마침 권총이 없어서 그때를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렇게 공허한 삶을 살아가던 그가 2010년 말 자신 앞에 갑자기 성경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요. 이 가톨릭 신자였던 그가 성경이 눈에 오게 들어오게 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성경 속에서 바로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잘못 살아왔던 이 모든 과거를 회개하고 가톨릭 신자에서 개신교 바로 신자로 개종하고, 그래서 변화돼서 자신이 운영하던 술집과 뭐 도박장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청산하고, 그는 그때 간증하기를 지금 매일 아침에 가족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가정이 되고자 노력한다고 이렇게 간증하면서요, 그 간증의 마지막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우리는 물질로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장과 영혼 안을 채워주실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 매니 파키아오, 그래서 정치인으로 상원 의원이 됐어요. 그가 또 무엇을 선포했는가 하면요, 동성애는 동물보다 더 나쁘다라고 동성 결혼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필리핀에서 동성 결혼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럼 필리핀이 어떤 나라입니까? 필리핀은 동성애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레즈비언, 게이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지나가는 사람 10사람 중에 2-3명은 레즈비언 아니면 게이라고 할 정도로 이 동성애의 천국이 필리핀입니다. 그런데 상원 의원으로서 이렇게 동성애를 반대한다 라고 했으니까요, 인기가 좋겠습니까?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핍박이 들어오고요, 엄청나게 항의가 들어오고, 그러할 때 이 파키아오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당당하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동성 결혼을 반대한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기를 기도한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데요. 나간다 그러는데 인기는 한 8%, 9%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필리핀의 그 누구죠? 대통령이 누구죠? 그 폭정을 일삼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두테르테 아들이 이제 뭐 해서 거의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자기 인기를 위한다면 정치인이요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돼서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요 성경의 동성애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은 악이라고 했기 때문에 난 이것을 반대한다 라고 자신 있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 타케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바뀝니까? 사람이 언제 바뀌는가? 육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언제 바뀌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만날 때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빛 되시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들어올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그 어둠이 그 사람을 주관하지 못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들어올 때 주장할 때 그 사람 가운데 정말 악에도 굴하지 않느뇨 그 사람한테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은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과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이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죄의 굴레에서 헤매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 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아 구원받아 우리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받은 것이니까요. 이 성탄절이 우리들에게 최고로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요 아무런 빛도 들어오지 않는 이 동굴 환풍이 안 되어 짐승의 배설물로 악취가 진동하는 그곳 바로 그 짐승의 밥통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죄인들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허락받은 것이니까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날마다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며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 바로 예수 잘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해 주심으로써요. 정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거리가 너무나 많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힘들게 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것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으로만이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가 빛입니다. 빛이 있으면요.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된 존재로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바로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의 빛을 예수님의 빛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이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이 예수님과 붙어있는 가지로 바로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이것인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은 존재인가 다시 한번 이것을 확신하심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빛된 존재가 된 것이니까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빛된 존재로서 이 빛을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